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팀 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입니다. 이 책은 제가 출석하는 와우리 교회에서 4월 추천 도서로 선정이 됐어요. 저는 교회의 방침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매달 추천해주는 책을 찾아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두란노 출판사의 경우에는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제가 이전에 똑같은 영상을 찍었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승낙을 못 받아서 그냥 그거 기다리지 말고 새로 만들자. 그래서 아예 새롭게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부활을 입다는 부활절을 맞이해서 읽기에 참 좋은 책이에요. 제목처럼 부활에 초점을 맞췄고 팀 켈러 목사님의 글답게 가독성이 좋아요. 그러니까 읽기가 쉽다라는 거죠. 술술 읽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장을 넘기다 보면은 이 책이 그저 부활만을 다룬 책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 넓은 통찰로 삶 속에서 부활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죠. 부활의 이야기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확장하는 것이 부활을 입다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팀 켈러는 부활의 의미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일 수밖에 없다는 논증을 해요. 이 책은 현실을 다룹니다. 현 시점, 지금 시점에서 기독교의 추락한 위상을 이야기하고 또 거기에 팀 켈러 목사님이 췌장암에 걸렸다고 하시거든요. 팀 켈러 목사님의 개인사가 맞물려가지고 이야기 자체가 되게 깊어져요.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초반에 부활을 논증하는 내용이었어요. 성경만이 아니라 당시 이 유대인의 풍습이나 사상 등을 기반으로 부활이 사실일 수밖에 없음을 저자가 말할 때는 이게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이 죽었다 깨어난 수준이 아니라 그때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세한 내용은 책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는 논증을 거쳐서 부활의 의미를 얘기해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이 기존의 상식이나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범주를 완전히 벗어나 그런 수준의 대반전 속에서 일어났고 그 대반전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죠. 팀 켈러는 대반전을 이야기할 때 장칼뱅의 표현으로 대반전의 장을 마무리하거든요. 제가 그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분은 자신이 팔리심으로써 우리를 도로 사셨고 체포되어 우리를 해방시키셨고 정죄당하여 우리를 사면하셨고 저주받아 우리를 복되게 하셨고 속죄 제물이 되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상하여 우리를 성하게 하셨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격분이 순해지고 진노가 가라앉고 어둠이 환해지고 두려움이 진정되고 멸시되고 빚이 탕감되고 수고가 가벼워지고 슬픔이 낙으로 변하고 불운이 행운으로 바뀌고 역경이 쉬워지고 무질서에 질서가 잡히고 분열이 화합되고 굴욕이 고상해지고 반역이 평정되고 위협이 주눅들고 매복이 발각되고 공격이 역공격당하고 병력이 퇴각당하고 전투가 격퇴되고 전쟁이 무찔러지고 복수가 응징되고 고문이 고통당하고 저주가 저주받고 나락이 나락에 떨어지고 지옥이 얼어붙고 사망이 사망하고 필멸이 불멸로 변한다. 요컨대 자비와 선이 모든 고통과 불행을 삼켜. 켈러 목사는 부활의 논증과 의미를 살펴보고 대반전의 원리를 파악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야기까지 나아갑니다. 이 책의 제목이 부활을 입다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는 부활을 믿는 자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 믿음의 증거가 삶에 묻어나느냐 묻는 거죠. 제가 신앙서적을 두루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그거는 기독교 신앙은 행위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만 가지고 될 것도 아니라고 전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면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면 그에 걸맞은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성경에 십자가의 부활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물이 없다면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성경에서는 믿는 자의 삶은 달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는 이 책에서 어느 여성의 이야기를 언급해요. 그 여성은 만성질환에 걸렸는데
그 여인에게 좀 어떠시냐 물을 때마다 여인은 부활로 치료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해요. 또한 팀 켈러는 복과 부에 대해서도 말해요. 형편이 어려운 이들에게 이해타산 없이 베푸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하고요. 그렇다고 복을 받기 위해서 베풀라는 건 아니고요. 베풀 때 보답을 바라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베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바로 어제 리뷰했던 월터 브루그만의 완전한 풍요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부를 추구하며 살지 않고 물질성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누리는 부가 이어지든 끊어지든 상관없이 혹은 우리가 베푼 돈을 그 상대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상관없이 내가 가진 것을 계획적으로 흘려보내면서 사는 거죠. 통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대반전의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는 책 리뷰를 하면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독서하는 이유는 제 변화를 위해서거든요. 저는 많은 책을 읽지만 제 기준에서 좋은 책은 지금 저 자신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신학자나 신학생이나 이런 분들보다 좀 더 자유롭게 신앙서적을 읽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지적인 것을 채우려는 그런 욕심보다는 그저 이 말씀이 이 책에 나온 어떤 구절이 나를 관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길 기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책을 읽습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수입이 거의 없었어요. 작가로서 그리고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었죠. 그 지옥 같은 나날 속에서 저는 아이러니하게도 천국을 맛봤어요. 채워주심과 넘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나눔을 멈추지 않았었어요. 적금을 깨서 생활비를 쓰고 일부는 계속해서 후원을 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깰 적금이 있지만 그 친구들한테는 그분들께는 깰 적금조차 없는 그런 분들이니까 돕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지난달쯤에 후원을 멈추면서 후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상황이 어려우니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받으면서 회복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기쁨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남에게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통로라는 건 일방향이 아니라 양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왕이면 베푸는 입장이 되기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통로의 자리는 그런 일방적인 역할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 체험을 통해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더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물론 저는 제가 아주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극단적인 측면도 있고 계획적이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며 산다는 사실만으로도 안심하고 불안을 떨쳐내게 됩니다. 저는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든 하나님 안에 머문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그건 제가 잘 살아간다라는 의미보다는 내 삶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품이 그만큼 넓었다, 크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입고 사는 부활의 옷이 그만큼 크다. 이런 나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책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올라가려면 내려가야 되고 참된 권력에 이르려면 권력을 버리려고 되고 부자가 되려면 아낌없이 베풀어야 되고 영원히 행복해지려면 자신보다 남의 행복을 구해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한 방식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니까요. 예레미야 22장 16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요. 저는 제가 완벽하다고 간증을 못하겠어요. 난 이만큼 성공했어요 라고도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늘 흔들리고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소연하는 순간에도 그 하소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저는 사람에게 하소연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반전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살아갈 방식을 보여주셨죠.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낮아짐을 통한 대반전의 방식. 하루
혹은 1시간, 혹은 한순간이라도 부활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저도 이 책처럼 한 장 한 장 켜켜이 쌓여서 하나의 작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기독교 문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숭실대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이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면 기독교 문학은 내가 쓴 작품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포함한 작가의 삶 전체가 중요하다라는 거였어요. 학문적으로 기독교 문학은 기독교인이 기독교 정신으로 쓴 책을 의미하는데, 그런 글을 의미하는데, 진정한 의미의 기독교 문학은 내 삶으로 쓴 생명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두가 기독교 작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이 영상을 보는 당신이 승리하는 작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함으로 마칠게요. 사랑의 하나님, 부활을 입다를 읽으며 부활을 묵상했습니다. 부활의 의미와 논증을 넘어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반응할 따름입니다. 내 것을 나누라 하시니 나누고, 사랑하라 하시니 사랑하며, 기도하라 하시니 기도하고, 기뻐하라 하시니 기뻐합니다. 그 순간을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 순간이 내 삶을 지배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